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새로운 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만족함으로 주님 말씀을 온전히 삶 가운데 살아내므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가 목도하고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감당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움을 지나가는 과정이 그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도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줄 것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을 주셨다. 이스라엘의 마음만을 안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받아 먹어온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과 또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머리가 되고 또 형통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 너희는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 것이고 모든 이방 민족을 다스리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이방 민족에게 넘겨줌으로써 당하는 고통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요, 그 은혜와 복을 세상에 다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더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강성하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악하다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하게 비웃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는요, 세상을 향한 정죄와 비웃음을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모를 겪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런 수모를 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떤 순간에도 떠나서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곤고와 또 수치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그 곤고와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와 한마음 한몸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또 하나님의 권위도 우리로 인해서 함께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려움의 시간을 그저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갖고자 애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곤고한 시간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담대함, 지혜, 능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또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적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대적들이 누렸던 형통함이 다시 우리의 것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일어서자고, 고난을 함께 살아내고 고난도 함께 이기고 영광을 함께 받자고 언제나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6절로 7절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분명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시련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거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폐함이 왔죠. 고난, 수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일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신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신 것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누가 보아도 참되고 누가 보아도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자녀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도자들이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건지려고 정신없이 쫓겨다니는 놀란 사슴과 같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중에 부르짖고 땅을 헤매면서 다니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했던 모든 즐거움, 단지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렸던 모든 즐거움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 큰 아픔으로 새겨지는 거죠. 옛날에 그 영광이 있었고 옛날에 그 기쁨이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점점 마음 깊게 파고 들어가서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수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피우는도다. 누구 하나 도와주려고 나서는 나라도 없어요. 유리하는 백성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받아주겠다고 품어주는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롯이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죄가 씻겨나가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수치의 시간을 오롯이 감당해야 돼요.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사람으로 치자면요, 죄와 쓰라린 아픔, 이것을 조금이라도 좋게 보이려고 하거나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치 발가벗은 사람처럼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값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라도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수치가 무엇이겠어요? 가장 큰 징계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내가 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된 삶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지 못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손가락질과 판단을 받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수치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자녀됨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자녀됨을 포기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단지 그저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냐, 잘 먹고 잘 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은 그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끌어당겨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